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구를 전도하다가 신앙생활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 잘 듣고 잘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신앙을 갖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은 제가 신앙을 갖는 것은 뭔가 제가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신앙을 가질 만큼 이렇게 나약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제가 나약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튼튼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뭔가 신앙하는 것은 뭔가 나 자신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 니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근데 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신이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신에 의존하고 신에게 뭔가 부탁하고 신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도덕에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를 세우고 스스로가 신처럼 자율성을 획득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니체가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상과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을 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의 어떤 투정, 뭐 이런 것으로 여기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막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왜 저렇게 좀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 이렇게 뭔가 비판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람 중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제대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하나님도 막고 있고 악한 어떤 세력들이 뭔가 지금 내 앞길을 막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자기의 문제는 돌지 못하고 그냥 신에게만 의존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모습이 좀 우리의 눈에도 보기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사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욕심 부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뭔가 뭐 이 집안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 같아, 뭐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돼,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게 뭐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기도하러 온 그 사람이 좀 더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한다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 모습이 조금 우리의 눈에도 좀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의 비판이 일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를 더 미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걸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좀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좀 노력해야 되는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고 매번 뭔가 투정 부리는 것 같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연습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처럼 기도를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만약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이 인생 속에서 스스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강조를 사실 수없이 들었고 아마 지금 매번 주일마다, 사실은 금요기도회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기도는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우리는 참 기도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기도를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런 많은 이유들이 생각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성숙한 태도,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정도라면 기도를 안 해도 된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는 뭔가 스스로 하는 것을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 애걸복걸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이 그렇게 뭐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과 반응으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지만,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거의 실제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깊은 곳에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도 멋지게 살 수 있다면 그거 참 멋진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그리고 기도는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나약함을 제대로 보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죄졌고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실패한 것들, 그래서 매번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할 수 있어서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면서 더 크게 그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더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핵심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주님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테고, 또 여러분 매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알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갈 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기도가 뭔지를 알아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은, 혹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배워서, 기도의 중요성을 배워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칠까요? 여러분, 이 배움은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데요,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의미를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싸움이 본질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 중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간사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남성 명사로도 해석될 수 있고 또 여성 중성 명사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어쨌든 이런 헬라어의 어떤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두 가지가 있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의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조 성경 보면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칼빈도 이것도 사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사실 악한 어떤 문화, 악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하는 기도도 되고, 악한 자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인 실체, 사탄을 가리키는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기도는 사실은
같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정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 원하고, 그것은 악한 자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번역이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원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같이 하나의 사실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주 본질적인 기도는 뭐냐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사실 뭘 하는 거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거든요. 악한 자들이, 그 사탄이 악한 영들의 어떤 역사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자기 증명의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한 영들,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예방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사실 악 가운데 있어도 악에서부터 구출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니까 이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아주 되게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의 삶이 그냥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로만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다 감각할 수 있는 세계만 우리가 사는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악한 자가 있고 악한 자라고 여겨지는 그 사탄,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세계예요. 이 영적 세계와 실제를 주님은 전제하고 계시는 거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세계로부터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죄로부터 또 악한 이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언제나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실제와 그들의 방해와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뇌가 아직 다 진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사람은 이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키워준 부모님들, 이런 환경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야만 그 원인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만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죄를 안 짓지? 어떻게 의로워지지? 어떻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을 찾아갈 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거죠. 화를 내는 거 왜 화를 내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유전자를 봐서 화를 낸다 그래요. 나는 화를 내는 유전자, 우리 집은 맨날 화만 내는 유전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는 화를 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집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 그 유전자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불안한 것은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 그 안 좋은 경험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죠, 그거? 여러분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의 사회적 어떤 그 구조, 그리고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해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저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그것에 따라서 처방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그럼 아프면 왜 아픈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이사를 가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을 좀 관계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와 이 세상에서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정욕과 싸워나가는 이런 우리의 싸움 속에서 우리 잊지 않아야 될 어떤 우리의 문제의 원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과 영적 실제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의 싸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정욕의 문제들을 다뤄야 되고 그 문제와 싸워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자들 위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악한 영들이 이런 권세와 문화와 여러 가지 구조들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유혹하여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죄와 욕망, 욕심이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이 우리를 충동하는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우린 인식해야 되고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악한 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그 문제의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는 저 남편이 문제야. 남편이 거의 문제죠. 그렇지만 남편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돈이, 우리 문제가 거의 대부분 돈이잖아요. 돈이 문제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돈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구조가 되게 문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 이면에 또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그 악한 영적 실제가 우리들을 이 문제 속에 가두고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어쩌면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일지도 몰라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는 C.S. 루이스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재밌게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탄의 전략을 이렇게 소개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은 그들에게 사탄을 믿으라고, 사탄을 숭배하라고 이렇게 유혹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은 이런 방식이래요. 사탄이 어딨어? 사탄이 무슨 21세기에 무슨 사탄이 있어? 이렇게 사탄을 이렇게 뭔가 믿는 것은 뭔가 미신적이고 비지성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탄을 무시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뭐였죠? 우리는 붉은 악마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붉은 악마 이렇게 빨갛게 딱 해갖고 다 응원했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거 하면서 뭐 이상한 사람 있었습니까? 다 재밌게 했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우리는 붉은 악마예요. 우리는 싸울 거예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진짜 악마를 상징하는 거고, 우리에게 악마가 진짜 실제로 있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못하죠.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사실은 악마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여줘도요, 안 믿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악마를 믿어? 야, 악마가 어딨어? 이렇게 그런 어떤 영적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엄청 지성적이지 못한 사람, 미신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이건 그냥 장난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막 사탄 얘기하고 악한 얘기하고 이러면 나 너무 좀 미개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는 그들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다 사탄의 문제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은혜 앞에서 다뤄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안에 그 배후에
언제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봐야 되고 그래서 대적해야 됩니다. 기도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뭐든지 다 문제의 원인들을 다 여러분이 해결해 갈 수 있어요. 다 해결해 가서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건 악한 영들이 실제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물리치고 기도가 어떻게 분별하고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놀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고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단순히 시험에 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의 구렁텅이에 머물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사탄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다음에 그가 악에서 머물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악은 어떻게 하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너 너무 잘 살고 있어. 너 진짜 신앙 괜찮다. 너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칭찬해줘요. 그리고 야, 너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야, 이 정도 방언 괜찮지 않아? 이 정도 좀 탈성 괜찮지 않아? 야,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 이만큼 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죄냐? 요즘 세상 이게 무슨 죄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좀 뭐 쉽게 죄짓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엔 그렇게 하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목표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정죄하죠.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너 진짜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야, 네가 그러면서 네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 야, 네가 그러면서 너가 설교를 할 수 있어? 네가 대표 기도를 해? 네가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계속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주눅 들죠. 그래, 난 끝났어. 하나님 나의 예배 안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힘들어 하실까?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요. 우리에게 수치감을 주고 사탄은 계속 우리가 무력하게 만듭니다. 너 어차피 망가진 인생이야. 너 대충 살아. 이렇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추함과 수치심과 이 두려움을 가릴 수 있도록 위선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잘하는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계속 살도록, 그 악에 계속 머물도록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그 자리에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넘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딱 그 넘어진 순간에는요, 사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사탄이 딱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죄 지으면 일어나게 될 그 두려운 결과와 비참한 심판을 가려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여러분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잠시 넘어진 그 자리가 달콤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가 꽤 괜찮네? 꽤 괜찮은 자리인데? 성공하게 만들고 쾌락을 쫓게 만들고 그 안정감이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요. 그때는 이젠 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의 스스로 의지로 결단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시잖아요, 주님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곳에서 머물고 우리를 계속 고소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이 악에 가두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내가 악에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모순적인 얘기, 아이러니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시는 분이고 기도해도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이 악한 영들의 계략과 이 공교한 이 전략을 여러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탄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혼자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걸어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기도가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머무르고 있는 완전히 그 구렁텅이에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희한한 종교심과 알량한 도덕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참한 어떤 실패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우리를 조작하거든요. 야, 너 그 낯짝이 그렇게 두꺼워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네가 자초하니까 네가 다 해결하고 좀 네 문제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좀 너 양심이 있으면 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 인간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워. 나 같은 자 주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매번 나 배신하는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겠어. 계속 그런 말에 속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아지면 교회 나와야겠다. 내가 이래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여러분 그걸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말합니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알량한 도덕 그것 때문에 계속 속는 겁니다. 그걸 계속 자극하니까. 너 그 정도 해가지고 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 사탄이 그거 딱 하나 찌르면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지으면 자꾸 기도의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 지으면 미안하니까 자기가 안에 있는 그 작은 양심 그것 때문에 기도를 더 안 해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찬양하고 노래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뛰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 안 나와요. 아니 영적으로 침체되면 예배 와서 예배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배를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그 죄책감에 고립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자들에게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악의 구렁텅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 모든 것을 가정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구렁텅이에서 너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너가 외마디 비명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의 이야기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가 굉장히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잘못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덕적인 기준이 낮아가지고 여러분이 맨날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여러분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용서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죄의 처절한 결과와 심판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누구보다. 왜요? 그걸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죄의 처참한 결과를 다 몸에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조롱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너가 누구를 구원해? 너나 구원해. 이렇게 조롱했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왜 안 내려와요? 악한 구렁텅이에서 기도하면 구원해줄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한 일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또 죄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또 죄짓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님은 죄의 처참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신 분이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다시 또 그 죄를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말 기도한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자고요. 주님이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계속 여러분 도덕심을 자극할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 너 그런 자격 없어. 야, 주님 너 싫어하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거기서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해결했고 너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포기하고 내가 이미 너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나에게로 와 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기회 주세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망칠까요? 아니요. 안 망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고요. 이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진리예요. 결코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부르주시면 됩니다.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악에 머물러 악이 더 좋아져 악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삶을 즐기며 거기에 자녀로 살아가는 그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속히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악한 권세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평강과 승리가 우리의 삶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